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나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였노라.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복으로 복을, 즉 큰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즉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들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가질 것이니라. 또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혹은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가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머물러 살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저주를 잠깐 받고 있다가 은혜로 나타나셔서 희망의 약속의 언약을 해주신 이후에 그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를 꾀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자의 씨를 주어서 그 씨가 뱀 너의 머리를 크러쉬, 깨뜨리게 하겠다. 뱀 너는, 즉 뱀 속에 있는 사탄 너는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언약의 은혜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담이 그 약속에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야훼의 그 약속에서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서 자녀까지 주시고 그 씨가 우리의 복수를 이 사탄에게 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분들을 창조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야훼 그 말씀을 믿었으니, 야훼의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세상에 오시기 전 아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저주에 잠깐 들어갔던 아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셔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약속을 이룰지를 이 언약의 약속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담과 그의 아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들이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돌아보며 당신 이제 여자란 이름 아니야. 하와, 이브,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야. 왜? 약속이 아들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서 그 아들이 사탄에게 복수하는 것 우리 믿어. 그렇게 하고 여기 22장에 와서 드디어 그 일이 이제 아브라함 눈에도 귀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힘든 갈등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는 야훼의 말씀대로 선물을 받은 이삭을 죽여야 하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즉 나를 follow, 따라오려면, 그게 제자란 뜻이었습니다. 학생하고 다릅니다. 학생과 선생이 아니라 제자와 레바이 관계에서 그 제자는 레바이를 뒤따라서 언행 심사를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디나이, 부인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그런 겁니다. 22장 시작이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이삭, 너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쳐라. 희생 제사물로 목을 따서 죽여서 바쳐라. 여러분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하고 아들을 불태워 죽일 나무를 다 장작을 펴서 준비하고 젊은 종들과 자기 아들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가서 야훼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땅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들의 등에다 장작을 매게 하고 자기는 칼을 들고 올라가서 산 위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펴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두었는데 아들도 티네이저인데 반항하지 않고 묶였으니 아들이나 아버지가 다 야훼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리함으로 이 두 생명의 영혼에도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었으면 정확한 문명의 기자인 히브리 기자가 11장에 분명히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어서 오늘 22장에 이 사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고 죽이려 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이미 야훼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또 심지어는 지상에 있는 모든 티끌, 더스처럼 많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원수를 복수한다고 하셨는데 죽이라고 하시니 분명히 살리실 거야. 왜?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서 자손이 없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이루려면 낳는 명령에 순종해 죽이고 야훼께서는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붙인 말이 이것이 타이피야.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타입이야. 문학적으로는 안티타입이라 합니다. 앞으로 올 실체에 대한 그 예를 들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분명히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자기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셀 텐데 아버지는 적어도 110세에서 20세 사이고 자기는 젊은 청년인데도 둘 다가 야훼 명령에 순종하였고 하나는 죽으려고 잡혔고 하나는 죽이려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깬다고 한 그 씨가 바로 나이란 것을 이삭은 알고 아브라함도 이삭이 그 씨인 줄 알면서도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갔을 때 히브리 기자는 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것이야. 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의 제목을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붙였습니다. 우리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신 도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순례길에서 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여서 그분을 무조건 믿어야 할까? 왜 무조건 믿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게?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례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게 무언가?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칼을 들어서 이제 목을 쳐서 죽이려 하는데 하늘에서 첫 번째로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스탑해라.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불렀는데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오실 아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서 맹세하겠다. 이거보다 더 거룩하고 엄숙한 맹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되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맹세하였노라. 히브리 표현은 이미 내가 했다. 할 것이 내가 이미 했다. 맹세하였노라. 너가 이같이 너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내 말에 순종해서 죽였으니까 아끼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죽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를 크게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 다음 말이 히브리 기자가 한 그 표현입니다. 너의 씨가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가져버릴 것이다. 그럼 이긴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탄의 머리가 깨져서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여 대문까지 잡히는 자리에 간 예언이 여기에 이미 약속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씨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원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너희 조상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원수 사탄의 대문을 꽉 잡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혹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저희들이 왜 야훼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무조건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 가진 바 모든 것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믿을 건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자의 씨라고 했고 12장에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 하란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3절에 그랬습니다. 너 안에서 아브라함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가족들,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야훼께서 이제는 조금 더 넓혔습니다. 너와 너의 씨 안에서 세상의 가족들과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하고 그 씨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씨 안에서 전 세계의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죽이면 야훼께서는 약속 지키려면 당연히 기적적으로 살리시겠지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삭도 그걸 받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죽이는 일을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첫 번째 너가 그 여자의 후손이었고 이제 너의 신 이삭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야. 왜 야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나중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너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란 말을 언제 또 하시냐면 이제 이삭에게 그러십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다시 그러십니다. 4절 5절에 가면 26장 4절 5절에 내 너 씨를 많아지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는데 이 땅을 너 씨에게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삭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 혹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아담에게 말했고 하와에게 말했던 씨가 아브라함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또 이삭인 줄 알았더니 이삭에게도 너의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씨가 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 60살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죠. 그런데 야곱에게 28장 14절에 또 이러십니다. 야곱아, 너와 너의 씨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나왔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타입이다. 이 씨가 구체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씨의 조상 하나하나를 불러서 야훼께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신 거다.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22장의 이 사건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과 위로와 은혜를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4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성령께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없을 때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늙은 나이가 됐는데 하늘의 별을처럼 너희 자녀를 내가 주고 이 땅을 너 씨에게 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 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정도 젊지 않아. 나도 늙었어. 그런데 나의 후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된다니 믿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했습니다. 순종해서 의로움이란 것을 상으로 따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습니다 했더니 믿음으로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용서하듯이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해줍니까? 이것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역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화이시고 의로우심이야. 바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너 이 믿음 써먹은 것을 내가 보고 너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고 또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우심인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메시아의 의로우심을 영혼의 선물로 주어서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랬으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오늘 22장에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복을 다시 받았을 때에 로마서 4장 13절은 아브라함 또는 그의 씨 이삭, 나중에 보니 이삭의 씨 야곱, 나중에 보니 야곱의 씨, 결국에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 그 씨가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인이 돼. 이 약속입니다. 전 세계의 가족들을 민족들을 복을 준다는 뜻이 그거였습니다. 너 전 세계 가족들을 너 상속으로 받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나안 땅이란 땅을 선물로 주었고, 두 번째는 자손들이 많아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입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한 모습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에서 말한 아브라함 너,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표현했을 때 씨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너와의 너 씨라고 단수로 말한 그 씨는 그리스도신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밝혀주었듯이, 이제 저희들은 같은 성령께서 22장의 이 해석을 갈라디아와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밝혀주신 대로 이 씨는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이 선물로 받아서 은혜로 야훼의 음성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보내신 메시아를 믿었더니 똑같이 전 우주의 민족들의 선물로 받는 상속인이 되었더라.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절이 그겁니다. 너의 씨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인 너희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가 다 너의 씨라고 하는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백성들의 복을 누리게 하는 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 외에 모든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에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표현됐듯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 모습인 교회가 되느냐?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받는 사람이고 복을 주는 사람인 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가 복덩어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 표현했듯이 우리가 또 복을 주는 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계속 선택받은 사람들이 불려와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생수가 넘치게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민족의 한 부분이었지만 이젠 다시 돌아서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민족과 가족에게 선물로 다시 복을 주는 자리로 들어갔으니 그 씨 안에 저희 개개인이 너가 바로 그 씨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씨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개인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어디에도 아들을 죽여서 다시 부활을 받는 이 표는 창세기 22장 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한 표시요,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 일부가 되어서 그 씨가 되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이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듯이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복이 가는 통로가 너희들이 되느니라. 그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살려주신 야훼 음성에 우리가 어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랬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었어.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가 이삭처럼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어찌 그리스도 예수의 언행심사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 세상 마지막 세대까지 에이지 그 세대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기에 하나님의 완성된 도시에 집들을 지으셔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기에 저희들은 이 말씀, 야훼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약속의 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마지막 오실 날에 그 기다리며 그 말씀을 저희들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결국 예수님에게 주신 그 믿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도 이미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갚아가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찌들어지고 불평, 불만과 자기 욕심과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물이 넘쳐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